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특권 중에 특권이죠. 하나님을 만난다, 메시아를 만난다. 정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이제 복음서를 보다 보면은 실제로 예수님만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12제자들처럼, 여자 제자들처럼, 또 70인의 제자들처럼 정말로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그들이 진짜 제자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는 그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단순하게 내가 믿어가지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인생이 있고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이 있고 예수님을 만난 과정과 그 후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내 삶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현격하게 다릅니다. 그래, 나는 예수님 만나기 전이나 후나 똑같은데,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수주 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인생 여행에 대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같이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들이 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제자들의 삶의 변화가 온 내용들을 보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은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고 똑같은 변화와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아멘 하고 받아서 그 진리로 받았을 때 우리 삶에도 그런 정말 위대한 변화가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그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면은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된다. 우리 지난주에는 또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있는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 12절, 13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제자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벌써 날이 밝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셨고 산에 한적한 곳에 가서 혼자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완벽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셔야 되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제자들이 깨기도 전에 벌써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침 내내 기도하시다가 하루 일 정리하시고 제자들이 깨면 딱 나와서 인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철야 기도하신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택하셨다. 우리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때도 그냥 기적이 베푸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사하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더라. 그러니까 모든 그 기적의 현장마다 제자들이 관찰해 보니까 무엇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깨달은 건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을 타고 일어나는 것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보면 제자들이 뭐라는 게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관찰이죠.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야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딱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제자가 됐는 게 중요한데요. 그때 당시에 침례 요한의 제자가 됐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 소문난 게 뭐냐면 침례 요한이 세상에 복을 탐하지 않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사람이고 정말 벌판에서 약대 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사는 사람이고 메뚜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경건한 사람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경건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경건한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꼭 보면 기도를 가르쳐 주더라.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를 강조하더라. 예수님 뵈니까 예수님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사시는데 우리에게도 그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카모스라는 선교사께서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시는데 한번 아프리카의 한 부족의 추장이 찾아와가지고 부탁합니다. 우리 부족은 크리스천 교사가 필요합니다. 크리스천 리더를, 목회자를 한번 좀 보내주십시오. 근데 그때 마땅히 보낼 만한
교사가 없었습니다. 훈련된.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미안하지만 지금 당장은 준비된 교사가 없어서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이 섭섭하지만 그냥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추장이 2년 뒤에 찾아왔대요. 2년 뒤에. 2년 뒤에 이 추장이 찾아와서 또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는 교사는 없었지만 자기가 사역기간 중에 시간이 있어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족이 있는 곳을 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일날 아침에 마을에 도착한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 부족들이 다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 무릎 꿇고.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추장이 얘기하는 게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무 말도 없는데요. 보니까 조용한데요. 그랬더니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뭘 구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그냥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지난 2년간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주일날만 되면 무릎을 꿇고 4시간씩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가 막히게 받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시간부터 들어서 예배에 대해 가르치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다.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예수님, 기도하는 걸 좀 가르쳐 주세요. 참 제자들 입장에서는 참 간곡한 예수님을 향한 부탁입니다. 이렇게 부탁한 제자들의 부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2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러자 그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기도의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기도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는 것과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 다음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주일마다 만나면 기도합니다만은 이걸 예식으로 생각하고서 그렇지 찬양 끝나면 주기도문이지 달달달달 외우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기도문에 내 마음을 실으면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 하면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 가르쳐 주셨냐면 매일매일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일을 위한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에게는 어떤 분들에게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실지 모르지만 제자들은 금방 이해가 간 게요. 제자들이 밥 먹고 일어나면 하는 일이 뭡니까? 먹고 노는 일이 아니고요. 제자들이 24시간 신경 쓰고 하는 일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본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전파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제가 앉아서 그 당시 지도를 보면서 예수님이 다신 데를 이렇게 점을 찍어보니까 온 지금 근동 지방이 다 점이 찍힐 만큼 돌아다니신 거예요. 그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3년 반 동안 쉴 새 없이 뭘 했냐면 매일 하나님 나라를 전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 전파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면서 이것을 기도하라.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뭐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가 먼저 나오는 거죠. 최고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먼저 나온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것도 하나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사소해 보이지만 사소하지 않은 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원한을 갖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원한을 갖고 사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과 아름다움과 온유함과 모든 것이 드러날 수는 없거든요.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원한을 갖지 않게 원한을 갖고 살지 않게 하시고 섭섭함이나 부정적인 것이나 뭐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어둠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어둠을 품고 사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일을 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없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있는 거죠. 어둠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라. 어둠이 있으면 뭐가 있냐면요. 마귀가 들어오고 악에 뺏기게 되고 사람이 악해집니다. 사람이 왜 악해지나 하면요. 앙심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두워지면 악해집니다. 마음이. 그냥 음란해지거나 탐욕이 많아지거나 이 어둠이 들어오면 사람 마음이 악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것들을 저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이
그런 길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도록 기도하라. 오늘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쭉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 기도하는 방법, 기도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정말 제자들을 가르치신 그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도 특별히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제일 먼저 크고 작은 일에 항상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거 교회 다니면서 그럼 뭐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이거 꼭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제일 큰 일에서 제일 작은 일까지도 다 하나님께 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삶의 방식은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인이냐 신앙인이 아니냐 하는 표시는 그분의 직분이나 모습이나 겉모습이나 점잖은 체면의 모습이 아니고 얼마큼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큼이라는 것이 크고 작은 일을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리스도, 그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내가 주인이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책임지고 모든 게 나예요. 아인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주님이,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주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롤드예요. 그 주가 내 안에 오시고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뜻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큰 일에서 작은 일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인입니다 고백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게 대단한 착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싶고 나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얘기했는데 기도를 안 해. 그럼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생각해보면 나는 그렇게 고백은 하고 있지만 내 삶은 여전히 내 뜻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내 판단, 내 지식, 내 경험, 내 계획, 내 모든 것, 내 욕망 그거 다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대 21세기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 하면은 율법주의 빠지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날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제일 욕먹은 사람들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사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신앙이 열심히 믿는 사람.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은 필요 없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요구 조건, 하나님의 삶의 태도, 이 모든 걸 내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심각한 얘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정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다는 표현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을 때 어떻게 사느냐면요, 내가 인생을 개척하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하고 화가 나면 내 안에서 내가 참아보려고 그러고 모든 게 내가 했던 거예요. 성경은 그런 인생의 길을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죄인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만한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내가 판단하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물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어떤 경우에는 우리 이럴 경우도 있어요. 큰 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작은 거는 그냥. 결국 기도하려면 어떻게 처음부터 기도해라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친척 찾아내고 친구 찾아내고 도움을 찾아내고 세상에서 은행 찾아내고 막 찾아내는 거예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삶 속에서 그 믿음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찾아내는데 안 되면 어디 가는 거예요? 이제 새벽 기도 나오기 시작하고. 왜요?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찾아가겠습니다.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은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기도할 거라면 우리 처음부터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이 있음, 믿음이 없음 드러나는 게 뭐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들어오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길을 간다는 얘기. 사람 자꾸 쳐다보면 왜 사람 자꾸 쳐다보느냐 하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짜 믿음이 깊은 분들 보면은 사람 자꾸 쳐다보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뿐이죠. 예.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제자가 한 사람 찾아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나한테 지혜가 풍성할 수 있는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철학이 지혜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소크라테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옆에 있는 강으로 데려갔습니다. 이게 가슴쯤 체인데 들어가서는 갑자기 소크라테스가 이 제자를 머리를 콱 잡더니 물속에 콱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그러니까 꼼짝 못했는데 숨을 못 쉬니까 나오려고 뻘떡뻘떡 하는데 자꾸 쑤셔 넣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뻘떡뻘떡해서 나중에 까무러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들고 나와갖고서는 그 강변에다가 딱 눕혀놓고 숨을 쉬니까 스승이라는 소크라테스는 집에 가버렸어요. 제자가 생각하니까 황당한 겁니다.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날 죽이려고 그러나 보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쫓아가서 소크라테스에 따졌어요. 왜 날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 사람아, 당신이 물속에 들어갔을 때 뭘 제일 생각을 많이 했나 하니까 숨 쉬고 싶었습니다. 지혜를 그렇게 구하게. 그럼 지혜로워지네. 지혜는 이것저것 다 살아가면서 한 가지만 해야지 이것저것 다 하고 차올라오면 지혜가 오는 게 아니네. 거기에 몰입하게. 그 얘기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갖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게 믿음의 길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입히시면 입고 하나님이 살라 하시면 살고 죽으라 하면 죽고 그것이 모든 것이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믿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대로 사는 게 뭐냐면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기도는 책임이나 부담이나 의무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방법이다. 그래서 기도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 주기도문의 시작도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높이며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천국이 일어나는 걸 뭘로 일어나는 게 기도로.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아버지가 이루어 가신다를 철저하게 실천하시고 실행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철저하게 기도를 통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을 만드시고 영계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타락한 것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시키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셔서 그렇게 사역을 하신 건 뭐냐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도 안에서 변화 안 됐다. 이게 참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한비전 교회도 변하고 아틀란타도 변하고 내 가족도 변하고 열방도 변하고 다 변했을 것인데 기도를 안 했더니 안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믿음 없으니까 안 됐구나. 믿음 없으니까 안 됐구나. 그러니까 좀 어렵게 얘기하면은 온 세상이 변화하고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으로 변하는 시작이 무엇이면 소위 그 철학적인 단어로 cause, 동인이 무엇이냐 하면은 기도예요. 기도.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어나게 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능력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여는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도하고 싶어지십니까? 아멘? 기도 안 하고 싶어지면 이상한 거예요. 해야 됩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 너와 내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기도해라 그런 얘기예요. 자식을 사랑하느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교회를 사랑하느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힘을 다해서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매일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무슨 복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복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내가 작은 것 큰 것을 순서를 무순으로 기도를 했더라도 내 기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자꾸 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 사람의 성령이 정말 충만하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도의 생활의 열기를 보면 압니다. 기도의 생활에. 나는 이상하게 기도하면은 2분만 딱 기도하면 끝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기도의 문이 열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크고 작은 일이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큰 일부터 시작해서 집에 있는 정말로 내 텃밭에다가 하나님 상추를 심을까요? 쑥갓을 심을까요? 둘 다 심을까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씨를 심으면 뜯어먹을 수 있을까요? 심을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번 여름에는 휴가를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이 물건을 사는 것이 하나님 정말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크고 작은 일에서 심지어는 주일날 내가 무슨 색 넥타이를 맬까요? 그것도 같이 대화해서 나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너무 큰 일도 없고 너무 작은 일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아우,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내가 하나님하고 대화하면 참 이상하게 생각하시겠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녀를, 기도하는 자녀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믿음입니다. 미국 와서 이렇게 보니까 한국하고 많이 다른 게 있어요. 한국은 물론 이제 한국에서도 요즘 부모는 그렇게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만 해도 자식 키우면서 학교 보내면 끝이야. 저녁밥 먹을 때 들어오면 돼. 일단 학교 다니겠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가방 메고 나가면 끝이거든요. 그렇죠? 미국 와서 보니까 안 그래. 애들이 뭐 집 앞에서 노는데 옆에 집하고 놀다가 걔네 집에 안에 들어가서 놀아야 되면 쪼르륵 쫓아와. 그래 와서 물어봐. Dad, can I go to her house? 얘가 왜 이렇게 귀찮게 자꾸 물어보나? 그래 가서 놀아니까 그럼 몇 분 동안 얘가 왜 그러나 그랬더니 학교에서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습관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모한테 쫓아와서 보고를 안 하고 승낙을 안 받고 가면 이상한 거예요.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배우는 거죠.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아이들을 훈련시킬 때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부모에게 모든 권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 부모가 결정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집안에 들어가면 그 집의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인지 마약 중독자인지 심지어는 섹스 오펜더인지 모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웃이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그 청소년이나 이런 섹스 오펜더나 이런 가족이 있는 집에 애가 쑥 들어가는데 그 집에서 몇 시간 놀다 오면은 좋습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는데 이상한 비디오 틀어놓고 막 식구들이 보고 막 그런 집이고 마약 취하고 그런 집인데 우리 애가 들어가서 막 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걸 분별할 수 있는 건 애들은 분별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험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권위가 주어져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애가 쪼르륵 뛰어와서 Can I go? 하고 물어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물론 아주 심하게 생각해서 말씀하시면 목사님 어릴 때 그렇게 했어요. 아니 그렇게 안 했어도 크긴 컸어요. 그러니까 험악하게 컸죠.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험악하게 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 기도하는 게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can I go? 왜? 나보다 하나님 훨씬 많이 알고 계시니까. 훨씬 더 멀리 보시고 훨씬 더 깊이 보시니까. Can I do this? 이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우리의 태도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기도가 짧으니까 유창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창한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기도가 짧아지는 거예요. 저는 영적인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기도가 짧아지는 거예요. 기도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생각도 하시니까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근데 그거를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치니까 기도를 뭐 홀리하고 막 이런 거 자꾸 생각하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저 오늘 아침 일어나서 교회에서 와서 예배 드리는 순간까지
정말입니다. 제 마음속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도를 설교해야 되는데 제가 무시로 기도를 못하면 어떻게 거짓말 하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는 순간부터 시작해갖고 계속 제 안에 계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운전하고 오면서도 대화하는 거죠. 그래야 제 생각이 청결해지고 제 마음이 청결해지고 또 주님께 집중할 수 있고 예배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결국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옆에 있는 사람과 걸어가는 것처럼 예수님과 그냥 대화하는 거잖아요.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걸 복잡하게 만드는 건 사람입니다. 그 영적인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기도는 다 영적인 거지. 아무리 육신적인 걸 구해도 영적인 거지. 왜? 이미 영적인 영이신 하나님께 내가 구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행동인 것이죠. 맞습니까? 이걸 복잡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뒤집고이게 만드는 것은 영적으로 보이기 원하는 교만한 영적인 사람들이 꼭 그렇게 만든 건 아닐까요? 맞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해라. 믿음 갖고 기도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주 큰 것에서 아주 작은 것 모든 건 다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응답이 돼서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하는 걸 가르치시고요. 모든 걸 기도해라. 두 번째 가르치는 건 뭐냐 하면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버치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되 버치여 떡 세 덩을 내게 구워달라. 내 버치 여행 중에 내게 가서 먹을 것이 없노라.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이웃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문이 이미 닫았고 아이와 함께 침실에 놓으시되 내게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새벽 2시쯤 친구가 왔는데 갑자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 가고 두드려가지고 떡덩이가 있으면 좀 달라 그러니까 떡덩이가 있는 거 없는 건 둘째 치고 내가 이제 다 잠을 자고 있는 중이야 귀찮아서 못 일어나겠느냐 이런 얘기. 새벽 2시에 누가 일어나 주겠느냐 이런 얘기. 그런데 이 친구가 안 가고 계속 두드리면 귀찮아서라도 일어나서 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물론 예수님이 우리 가르치실 때 우리 일상 속에 있는 예화를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한 번만 가든지 아니면은 밤이 너무 늦었지 안 가는 것보다는 기도라는 건 가라는 얘기예요. 일단 기도하라. 그리고 언제까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고 꼭 응답하신다는 믿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기도해요. 믿으십니까?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들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거시기 때문에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응답이 될 때까지 물고 늘어져 기도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아직 예수를 믿기 전에 죄인 돼서 살고 정말로 험악하게 살 때에도 우리 어머님 안에 있는 믿음, 언젠가는 기도하고 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돌려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20여 년간 기도하게 만든 것이죠. 믿음이 없었으면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 못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반드시 하실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전화를 한국에 해가지고 어머니 제가 예수님을 깊이 만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만났느냐 이것저것 물어보시니 그냥 큰 소리로 울면서 기도하실 때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 결국은 하셨군요. 지금도 제가 잊어버린 하나님 결국은 하셨군요.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셨다는 얘기예요. 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음 없이는 확신 없이는 끈질긴 기도 못합니다. 우리가 모든 걸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왜 그런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뭐 응답해 주시겠네 의심으로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하고 그냥 셧다운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기도하고 또 하고 기도하고 또 하고. 여러분 나만이란 장군도 선지자가 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니까 한 3번 씻어보고 이거 다 쓸데없는 집에 갔으면 나병이 안 나. 7번을 다 하니까 그때라니. 여리고 성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한 여리고 병을 뺑뺑 도는데
한 3일 걷다가 다리 아프고 힘드니까 이거 나팔 불고 소리 지른다고 이게 무너지겠냐. 공격을 해 미루지.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그랬으면 안 무너져. 7번 돌고 7째 날 뺑뺑이를 계속 돌았더니 확 무너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물고 늘어졌더니. 정말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오직 우리 끈기 있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일부러 늦출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나사로가 죽고 나서 간절히 바라는데 며칠이 지나서 가셔서 나중에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또 어떨 때는 기도 응답을 밀어놓으시고 그들이 믿음이 있는 것을 시험하셔서 믿음을 키워주시는 것처럼 일정한 세월 동안 유보하시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신앙이 가장 자랐을 때는 언제나 하면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믿음이 더 자라요. 그 고난을 헤쳐나가면서 내가 어려운 것, 이 고난, 이 고생을 갖다가 내 힘으로 견딜 거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하는 것이 끊임없이 도전이 오고 시련이 옵니다. 내가 앞이 캄캄해서 안 보이고 하나님도 만날 수 없을 것 같고 응답은 늦어질지라도 내가 하나님만 기도하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질 거 믿고 나가겠다 하면은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이길 수 있습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터널을 끝까지 지나갈 때 언젠가 터널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말씀대로 모든 고난에는 출구가 있습니다. 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마르틴 루터라는 분이 천주교에서 개신교를 시작하게 하는 종교개혁에 선두에 섰던 분이신데요. 1517년에 자기가 심우하던 성당에 비텐베르크에 있는 교회 문에 천주교가 잘못 가고 있는 99가지 조항을 쫙 써붙이고 개혁 서명문을 붙입니다. 아주 평범했던 사람인데요. 당시에는 전 세계를 쥐고 흔들 수 있는 교황의 세력과 맞붙는 겁니다. 이건 그냥 목숨을 내놓고 걸어야 됩니다. 그렇죠? 군사가 어마어마하고 나라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부딪힐 수 있는 용기가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요, 나중에 물어보면 어떻게 그런 용기를 가지고 힘있게 살 수 있냐니까 마틴 루터 얘기야.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할 일이 너무나 많았고 그래서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 그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하게 나가게 된 힘이 되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힘드니까 기도합니다. 위험하니까 기도합니다. 큰일이니까 기도합니다. 어려우니까 기도합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기도로 인생을 승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우리가 다른 걸로 승부하려고 그러면 몸이 먼저 뛰어나간 거예요. 제일 먼저 뭐예요? 기도로 승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들리고 하나님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세상의 순리이기 때문에. 순리가 뭡니까? 창조자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 교회가 사역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한 인생인 거죠. 순리대로 사는 인생.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기도로 인생을 승부해야 합니다. 어떤 일도 기도보다 앞서 튀어나가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도로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므로 기도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에 대한 결론으로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렇게 기도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주르륵 설명해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에게 성령이 내리기까지는 꼼짝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으라 하니까 이들이 순종하고요. 마가라 하는 제자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120문도가 뭐 했다고요? 사도행전 1장 첫 장에 13절 14절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 아들 야고보, 세도인 시몬, 야고보 애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드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가 뭐예요? 다른 거 하나도 아니고 오직 기도만 하더라. 밤낮으로 기도만 하더라.
전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다 모여서 120명이 기도만 열흘간 했더니 어떻게 했더라?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셨더라. 성령이 임하시고 막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막 몇천 명씩 돌아오기 시작하고 큰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가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다음 장 2장 40절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느니라. 여기 또 오로지가 또 나와요. 뭐에 힘쓰느니라? 오로지 기도에 얼마나 힘쓰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본질적으로 무슨 교회예요? 기도하는 교회예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기도 하는 교회예요. 나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기도 안 하는 교회예요. 좋은 신앙인은 기도하는 신앙인이고, 나쁜 신앙인은 기도 안 하는 신앙인이에요. 껍데기만 신앙인인 거죠. 무늬만. 그러니까 심지어는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이제 막 순교가 있고 막 그냥 핍박이 따라오고, 이제 사도 베드로가 붙잡혀가 들어갑니다. 감옥에 사는데, 감옥에 있다가 보니까 갑자기 밤에 천사가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를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우고, 이제 감옥 문이 열리고 걸어 나갔어요. 놀라운 사건이 있어가지고 제자들이 어디 있을까 딱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마가의 방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여종이 나와갖고서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베드로가 와 있는데 귀신인 줄 알고 뛰어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보니까 무슨 일이냐면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더라 그럽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가 옥에 갇히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12장 12절에 보면은 그 집을 찾아갔더니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잡혀 들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기도해 갖고서 풀려날 때까지 뭐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그들이 기도했더니 감옥문도 풀리고 베드로도 풀려나오고 다 풀려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장 13장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 소위 이방인 교회 처음 세워진 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교회를 소개하면서 첫 번째부터 나오는 얘기가 뭐냐?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13장 2절에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금식하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금식하는데 기도 안 하면 이건 금식이 아니라 절식이죠. 다이어트 하는 거죠.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서 보내니라.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이들의 삶의 방식과 교회를 운영하는 철저한 방식이 뭐예요? 기도예요. 크고 작은 일이에요. 주님을 섬겨서 기도했다, 금식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하는 일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11장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훈련받고 배우고 기도하는 제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신앙생활의 중심적 방법이 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가 없는 인생은 끝까지 안 봐도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의 보호자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인생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무시로 기도하라. 무슨 얘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떤 분들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불가능한 걸 성경은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만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에 취하면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간절히 간구할게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성령이 나를 기도하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마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겠. 그리고 로마서 8장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연약해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너희 마음속에 탄식함으로 기도하는 분은 성령님이시라. 그렇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성령을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사람 가운데 주시고 성령이 탄식하기까지 기도를 하시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안에서 성령님이 탄식하십니다. 한숨 쉬십니다. 한숨.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유창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유창하게 잘못하면 엉뚱한 데 갑니다. 그렇죠? 영적인 것도 잘못하면 엉뚱한 데 갑니다. 확실한 기도는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분께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항상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끝나지 않은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로 모든 걸 승부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고통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정말 말씀하신 것이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너희가 구하면 하늘에서 모든 것이 준비되고 줄 것이라는 말씀대로 저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인생을 기도로 승부하고 기도로 정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런 정말 불경죄와 불신앙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 늘 나가는 것을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서 찬양하겠습니다.